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42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창세기 42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야곱에게 요셉의 아들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애굽에 우리가 양식을 사러 갈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야곱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오늘 특별히 더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면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35절로 3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5절 36절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이야기를 마치고 요셉과 함께 자루를 쏟고 보니까 모든 형제 자루마다 돈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 매우 놀랐죠. 처음에 이들이 이제 여관에서 자루를 풀었을 때만 해도 한 사람의 자루에 돈이 들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루를 풀어보니까 그 풀 때마다 막 돈이 발견되니까 이제 이 모든 야곱을 비롯한 모든 지금 이 아들들이 큰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들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만약 아들들의 말이 진실하다면 정말 피치 못할 상황적 피해자라면 지금 자루에서 발견된 돈은 이게 뭘 뜻하는 말인가? 이게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아마 야곱은 오래전 일도 생각했을 거예요. 오래전에 요셉을 짐승들에게 잃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그때도 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야곱은 양식 자루에 돈 뭉치가 모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누가 없어졌어요? 시므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을 애굽 총리에 남겨두고 돌아왔는데 지금 뭐가 있어요? 돈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볼 때 이 아들들이 지금 다 각기 자루에 돈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거 시므온의 몸값이 혹시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아무래도 이 아들들의 이야기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도 잃고 그러더니 이번에 시므온도 사라진 마당에 또 라헬의 소생 중에 한 명 이 남은 베냐민까지도 잃을 수 있겠다라는 근심이 마음속에 생기지 않았겠어요? 큰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도 잃어버리고 시므온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거 베냐민까지 잃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르우벤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어떻게 해도 좋다고 말합니까? 자,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 르우벤이 이제 나서서 이제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갔다가 무사히 데려오지 못하면은 자기 아들 둘을 담보로 내밀면서 이제 죽여도 좋다. 야곱에게 이제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르우벤은 내 아들들을 담보로 할 정도로 기필코 지금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은 이 집안이 진짜 무서운 집안이지 않습니까? 형제와 자식의 목숨을 거래하는 자들의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르우벤의 아들들이면 야곱의 손주잖아요. 아니 설령 베냐민이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야곱이 손주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한다고 내놓은 카드가 자기 자식들의 어떻게 손주들의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장남인 르우벤으로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피력하지만 결국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이미 이 르우벤은 아버지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버지의 첩을 범한 일, 그 일로 인해서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으로 르우벤의 말은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이 집안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특정한 아들만 편애하는 가정이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정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이자 아버지들의 손주, 아버지의 손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가정. 정말 문제 많은 야곱의 가정이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용과 문제 2번을 보시면 르우벤의 호소에 대해서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야곱은 이제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하면서 끝내 베냐민 보내기를 거부하죠. 그러면서 베냐민이 만일 재난당하면은 자신이 죽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그 아픈 상처와 함께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는 자신에게 임할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 이걸 잊혀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버티는데 이게 시간 문제예요. 왜요? 이거 집에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기근이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거,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야곱은 머지않아서 자신의 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을 다 요셉이 꾸미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야곱이나 그 아들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상심하고 막 불안했겠어요. 시므온이 갇혀 있는 이 기간도 상당했을 것이에요. 같은 사건이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천차만별로 해석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야곱은 왜 애굽의 양식으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베냐민만 보내지 않습니까? 야곱은 인간적 사고의 틀에 갇힌 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이 사고의 틀에 딱 야곱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해롭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정짓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건을 해석하지 말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딱 돌릴 때 지금의 고난이 결국에는 회복과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해석의 틀,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려는 그 틀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실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는 오직 인간적인 틀로서만, 자신의 그 인간적인 사고의 틀로만 갇힌 채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지금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아들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베냐민만을 붙드는 야곱의 편애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요셉이 죽었어요. 이제 베냐민만 남았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이 남겨놓은 두 아들 중에 이제 남아있는 아들은 베냐민뿐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렇게 지금 두 아들에 대한 편중된 사랑, 편애, 라헬에게서 태어난 이 두 아들만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태도, 이게 이제 다른 아들들에게서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켰어요? 시기와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그만 남았다 하면서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들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베냐민만 붙드는 이 야곱의 편애하는 모습,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편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만에 대한 사랑,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사랑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렇더라도 참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으려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쥐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자기 손아귀에서 꼭 쥐고서는 있으려는 그런 요즘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인 겁니다. 참 야곱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도 가졌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야곱이 이제 헤브론에 딱 정착하면서 신앙생활의 모습에 신앙의 어떤 나태해진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자리에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자기 손아귀에 꼭 쥐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거죠. 이 불신앙은 세상의 염려를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걸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염려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겠느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이 모든 일을 감사,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던지는 겁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있었던 그 엉킨 고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손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통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자녀들의 삶, 손주들의 삶,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섭리를 놓쳤던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신뢰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겠다. 그래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자리에 서겠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